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그 1절에도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게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1절하고 5절에 보면 연결이 되는데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면 8절 1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됐을 때입니다. 의로웠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됐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관계였는데 이제 화목해 되었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고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갈보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갈보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죽으신 주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심으로 의롭게 공의를 이루시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해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잖아요.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지불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 우리 정관아 형제를 여기 또 가서 케어주고 기도해주고 난 그 옆에 또 노숙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앉아가지고 삼국지를 읽고 있더라고. 그분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닌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은 안 하겠대.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해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다른 말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평, 화목, 평안이, 샬롬이. 1절에도 1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10절에 동일합니다. 중반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다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 이 화목해 되는 것, 화평케 되는 것, 즉 평안, 샬롬. 이 첫 번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 특징이 됩니다. 열매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11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힘을 준다. 11절에도 그 하반절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심령 안에 내 안에 환난 중에도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을 갖게 해주면 3절, 4절에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4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9장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뭐예요? 의와 우리가 계속 의를 묵상합니다. 의로움, 의와 희락, 기쁨과 뭐예요? 평안, 샬롬이다. 할렐루야.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안에 내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 열매가 뭐냐? 의로움, 희락, 기쁨, 그리고 샬롬, 평안입니다. 이걸 빼앗겨서는 안 돼.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됩니다. 감사,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먼저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가 돼요. 날마다 또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 묵상해 기도해. 십자가를 바라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환난, 고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안 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줘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불순물을 빼는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 주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시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그렇죠. 밤이 지나면 깊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그쵸?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돋는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기도 제목은 이런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는데 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제 막 이 수원역에서 그 지금 이제 노숙자들 노숙자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평택역에서 이렇게 또 외치고 또 우리 훈련은 안산 주변에 있는 그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땅끝을 바라보고 저 실크로드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또 훈련해서 보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런 복음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우리 선교회가 그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